3장 1절로 13절. 매주 수요일 집회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가 읽을 본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에 대신하기로 하고 감사에 대한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서로 세워주는 교회 1절부터 13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붙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두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서, 후서로 나눠서 첫 번째 보낸 첫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이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몇천 불씩 투자해서 신문이나 라디오, TV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광고를 낼 수도 있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내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소문나게 할 수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 모든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이 되었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이런 삶을 살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본이 되는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광고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으며 믿음의 소문을 낼 수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본받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그런 사항들을 공부하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적은 능력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대체 어떤 믿음을 본을 보였길래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는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교회가 대체 그러면 소문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사가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본이 되어야 돼요. 그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세워준다든가, 믿음이 세워지는데 본이 되는 그런 소문이 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목사라는 호칭에는 두 가지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나 양을 양육하고 보살필 때 우리는 우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친다는 말이 아니고 양을 친다. 그 칠 목자, 목사의 첫 번째 목자는 칠 목자예요. 보살피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 사라는 그 마지막 사자는 스승사자, 선장님이라는 거죠.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자의 직분과 가르치는 스승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파송한 사람들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파송한, 보낸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부흥사, 복음 전파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목사와 교사는 직분이 다른 직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목자와 그리고 교사, 즉 목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아 세우라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를 이 교회에, 우리 빛나는 교회에 보내시고 파송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젊은 디모데 목사가 이 일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파송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에, 지금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났지만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필요성을 알아서 다시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고민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그리고 또 유대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1.5세 유대인인데 헬라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1.5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1.5세 영어권도 있고 한국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1.5세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유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어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디모데, 젊은 디모데만큼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팀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젊은 디모데가 자기한테 얼마큼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언어 문제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더 수월하게 잘 되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다시 보냈다는 것은 고민 많이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이렇게 신실한
디모데 목사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목사가 교회에 파송된 목적, 예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신 그런 이유는 2절 3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당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군대를 지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지원해서 가지 않고 징병제로서 다 끌려서 가잖아요. 가기 싫은데도 다 끌려서 갑니다. 그러나 그 군대에서도 자원해서 가는 군대가 있습니다. 부대에서도 자원해서 가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들, 해병대라든지 이런 특수부대들은 지원합니다.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요, 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티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훈련이 어렵게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를 세우신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원에서 특수부대에 들어간 그런 군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든든한 사람, 단단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훈련이 왔다면 Welcome to the club. 여러분, 그런 어려운 특수부대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든 그런 훈련이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부대에 여러분 입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Destiny. It is our destiny for Christians to face suffering. 어쩌면 운명 같은 우리 고통과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이것, 환난이죠. 우리로 환난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나한테 오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세우신 줄 너희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환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런 어려움 닥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웠다라는 번역 3절에 케이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운명처럼 정해지다, 영어로 destined, 운명입니다. 운명처럼 정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suffering is, tribulation is our destiny.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estiny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갈 때는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지만은, 거기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그런 감사와 영원한 그런 안식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 대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영원한 그 세상에서는 영원한 환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대면하여 승리하기 위해 세워진 특공대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임재 안에 거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들도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 세상, 이 환난을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쫓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는 영적 특공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모든 시험과 환난의 훈련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거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이 세상이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메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꿋꿋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굳세게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요,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굳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굳게 한다는 헬라어는 튼튼하고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강한 군병을 만드는 일이 바로 목회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이걸 모르면은요, 이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이 다 그냥 다 깨져버려요. 언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철저히 이 목적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지를 만약에 확실하게 안다면은 이 세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가는 징집병들과 지원하에 들어가는 지원병들은 훈련부터 자세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든든하게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성도들의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잘 사는 법을 배워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로와 격려. 목회자는 강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또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로하다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인데요. 그 보혜사라는 그런 말이 위로하다는, comforter, 위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작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저앉아 힘들어서 주저앉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목회자의 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교회에 목사에게 있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목사가 두 번째로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야로 간구하는 그러한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주 제가 여러분이 강대상 뒤에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대상 뒤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는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소규모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사역훈련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더 가까이에서 저와 신앙생활 하시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말부터 9개월간 매주일 2시간, 3시간씩 저와 함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파송받은 목적,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보일 때 더욱더 그들을 위해 간구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그럼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뒤집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워주는 교회가 또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곳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소문난 거예요.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강건하게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고 그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세워주는 데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니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목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격려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등으로 구성된 이 선교팀, 유럽 선교팀은 유럽 제일 첫 교회 방문 제일 첫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리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선교팀들이 많은 그런 환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함당해서 감옥까지 갑니다. 간신히 풀려나서 그 다음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그쪽까지 모함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괴롭혔습니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덴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내려가고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떠나면서 큰 결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목회자가 없이 분투하고 있는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결심으로 참다 못해라는 그런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참다 못해.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나 참다 못해. 보냈다. 너희들에게 보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있기를 결정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에게 내가 보내지 않느냐. 또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사람의 인편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쳐 physically 다 drain out 된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너희가 그런 소식을 너희에게 들으니 내가 이제는 살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쁜 소식은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목회자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세워줍니다. 어떤 부분에 세워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소식, 그것을 목회자가 볼 때 목회자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죽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대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많이 시간도 투자해 주지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신기하게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많이 투자한 자식들에게는 덕을 잘 보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이 부은 자식들에게는 덕을 못 본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한 녀석들에게 효도를 받는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아비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있지도 못했습니다. 몇 줄 있지도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항상 신앙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
사도 바울이 지쳐있는, 힘들어있는, 주저앉아있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큼 감사하며 얼마큼 살아나며 얼마큼 세워졌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음으로 목회자는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격려받고 세워지고 위로받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9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고. 성도들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기쁜 믿음의 소식 때문에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열심히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랬죠. 이런 소문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는 거죠. 죽어가는 목회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요, 또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소문난 교회에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소문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데 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본이 되는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특별히 어느 부분이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나 성도가 상호 서로를 도와서 세워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다르게 하세요. 믿음을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나면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 저 집사님, 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도와서 저분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 장성한 사람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도 세워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성도가 또 성도 서로끼리 믿음을, 그들의 약한 믿음을, 지쳐있는 믿음을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세우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누가 세운다고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 세우시는 성도, 우리 주님께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죽음, 이 모든 것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들과 상대해서, 죽음과 상대해서, 음부와 상대해서, 지옥의 그 문과 상대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상대해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예, 주님께서 종들을 사용하셔서 세웁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교회에게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고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고 선지자를 사용하고 사도를 사용하시지만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주님이 세우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성도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나를 세워주세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소문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3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러 어려움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만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성도들의 진정한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성도들의 교제하면 밥 먹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세상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물론 뭐 음식 교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지쳐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일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금 모임을 통한 교제는 만나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 교제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서로 만나기를, 그것 때문에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진정한 교제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만나 교제하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서로 피차간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 될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 냉랭한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 평생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한번 기도해보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냉랭한, 나의 어떤 이속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냉랭한 교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기도에 힘써야 될 그런 사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로 잘 단장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힐 때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다시 더럽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기쁨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 가장 내가 기뻤고 어떤 때 내가 제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거 생각했을 때요, 무슨 다른 생각 해볼 필요 없이 저에게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거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듭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좌절했다가도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지 못하면서 서로 깔아뭉개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끌어내리고 짓밟고 서로 분노케 하고 서로 낙심시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소문은 마귀가, 우리 정이 제일 가장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